28쪽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은사론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6절, 4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은사, 또 직분, 사역,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같은 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또 직분, 또 사역, 이 세 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두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이고 하나는 일치성입니다. 다양성과 일치성, 뭔가 좀 반대되는 말 같죠? 다양한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은사와 관련되어진 것. 은사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한 성령만 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가 다양하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은사가 더 낫고 어떤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그런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은사의 주인은 성령이시라는 것.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냐,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이냐 자랑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에 관련되어져서 직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성경에 직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섬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섬김에 다양한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섬김을 말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를 향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섬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도 섬김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섬김의 직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모습은 다양하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섬김이 더 낫고 어떤 섬김은 하찮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섬김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섬길 때에 이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직분을 주시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섬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역에 대한 건데요. 사역도 역시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6절에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볼로와 바울의 사역을 비교한 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 이후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바울이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심고 내가 물 주어서 키웠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안 자라게 하면 그건 뭐 뿌리만 썩죠. 물기에서 뿌리만 썩을 텐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심고 물주게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만큼 자라나게 하신 것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사역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가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셋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은사도 또 직분과 섬김도 또 사역도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은 더 하찮고 야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사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역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소명, 그 하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은사든 어떤 직분과 섬김이든 어떤 사역이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각 교회 안에 교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 9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방언과 방언 통역이 이제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성경 또 다른 본문 안에서는 이 은사를 또 다양하게 또 소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직분, 사역을 보시면
사도,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교사로 세웠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여러분 서로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여러분 또 이 은사의 개수가 더 늘어났죠. 더 커졌습니다.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더 다양한 은사들을 쭉 기록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긍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입니다.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은사, 직분, 섬김,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마지막은 즐거움으로 감당하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거움으로 감당하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또 직분, 또 섬김, 또 사역들을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은사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만 그럼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그냥 대표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전부도 아니고 이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도 아닌 건 이미 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사와 관련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은사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은사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은사는 확장하면 섬김과 직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역이 되겠죠. 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은사는 개인적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개인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가 아니고 은사를 받은 대상이 정확하게 단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이 방언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인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너무나 선하고 좋게 유익하게 쓰이겠지만 만약에 또 그것이 필요 없으면 언제 또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또 그 선물을 거둬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한번 주신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않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그 은사가 계속 개발되기는 합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갈수록 더 개발이 됩니다. 섬김은 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섬김을 통하여 주는 기쁨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 쓰면 쓸수록 이건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은사고 직분이고 사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은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데 한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나누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방언도 못해? 그러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방언 못 받는 사람은 그런가 해서 주눅들 했습니다. 그래, 나는 왜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나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지? 그러면서 계속 이게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을 시켜도 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하면서 점점점 이제 소외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나요. 방언파, 비방언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면 이제 힘이 있겠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보고 시끄럽다 말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이 소리가 또 이 사람 숫자가 더 많으면 에휴, 방언도 못하겠어 이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싸우고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은사를 주실 때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는 또 존귀하니까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은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여서 아래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왜? 이 성령을 주신 분은 은사는 한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주셨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뭔가 이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이 은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은사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은사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더 낫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만 가질 수 있는 은사 이런 건 없습니다. 은사는 직분은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그냥 나눠 주시는 겁니다. 주셨다면 잘 활용하시고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 말고 또 다른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마음이 의기소침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있어야만 더 나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론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방언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좀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방언의 문제가 교회 안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다가 방언을 넣어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다른 은사랑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방언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항상 초점은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고 직분이고 섬김이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누가 어떤 사역을 하고 누가 어떤 섬김을 하고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어떤 달란트,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원하실 때 쓰임 받으면 되고 또 저 사람이 열심히 할 때는 도와드리면 되고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은사에 관하여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은사는 한 성령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는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고 직분이고 사역이다. 7절에 말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직분, 섬김, 사역은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은사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 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못까지도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섬기면서 너무 기쁨이 있다. 그러면 섬기는 거죠. 근데 섬기면서 투덜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사람은 힘들지만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힘든데 막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그거 잘 모르시죠? 이 은사를 받으신 내가 섬기는 은사가 맞나 아닌나를 확인해 보려면 분명히 일하면서 막 힘들어요. 몸이 막 피곤해 미치는데 내 막 속은요 막 기뻐 죽겠어요. 막 너무 피곤한데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섬기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다고 그렇게 짜증내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하여서 부지런하게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더 유익하게 세워져 가죠. 여러분 은사는 어떤 걸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 쓰임받는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한 은사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고 또 그런 충분한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만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교회 안에 존재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없죠.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잘 발휘를 하여서 서로 엉키고 썰키고 묶이고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 은사를 가졌으니까 너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죠. 나는 앞에 나가서 목소리는 못 내지만 뒤에 조용하게 내가 밀어줄 수는 있다. 내가.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은사가. 나는 리더십보다는 펠로우십 따라가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대장 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은 대장하고 싶은 사람 하고 나는 그 사람이 대장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옆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그렇죠.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하는 사람 아무나 안 합니다. 대장하는 사람 잘 시켜놓으면 물불 안 가려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잘 도와주면 이 사람이 이 일이 합력하여서 정말 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은사든 섬김이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이 잘 어우러진다면 우리 교회도 갈수록 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일 때마다 거기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고 다 있다. 다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론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 덕스럽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 이야기죠. 덕스럽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도 이것이 덕스럽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모든 것은 뭐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들을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은사든 직분이든 일이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공간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또 모든 일을 덕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들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창원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 온전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